오늘 하나님의 경륜 13번째입니다. 13번째. 구원들에 대해서 지금 보는데, 특히 전환기 시대, 사도행전에 대해서, 사도행전 시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게 은혜 복음에 이렇게 진전되는가. 처음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교제하시고 올라가시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10장까지 봤어요. 전주에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방인 코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10장까지 보면 매번 성령 받는 방법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는 것도 다양하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구원론을 가리키면 큰일 나요.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렇게 흉내내면서 하죠. 성령을 준다 그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시적으로 전환기 시대에 있었던 것이지 지금도 그렇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11장을 보면 그 유대에 베드로가 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그 11장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으니라.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말하기를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게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시대의 환경이 아직 조성이 안 된 거예요. 계속 지금 유대에서는 그 사람들이 왜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 같이 먹느냐? 이런 백그라운드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는데 지금 창세기부터 쭉 계속 몇 번에 걸쳐 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그 형제들한테 다 설명을 해요. 나도 그런 줄 알았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으로 그 짐승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4절에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해주리니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 받으리라 했다는 것이라. 그래야 내가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그렇죠? 코넬료 이방인들에게 가서 나도 거부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가 있었고 그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또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게 참 신기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가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거를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그 16절은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여기서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곧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노라. 그래서 불침례가 아니죠.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오순절날 그 유대인들에게 왔던 그것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봤다 이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은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때까지도 실질적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도들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으로 받은 그 계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전하게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구나, 구원을 해주시는구나. 그거를 지금 간증한 거죠. 그 다음에 이 11장이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러지. 19절에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랬죠. 그 안티옥에 가서 그 22절부터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멀리 안티옥까지 가도록 보내니라. 이 안티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여기에서 바이블 빌리버들이 나와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불러요. 그래서 이 안티옥으로부터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들이 나와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바른 성경의 뿌리가 나오는 거고, 우리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은 변개된 성경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공부했죠.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에 확실한 모형이 드러나는 거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서부터 쭉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확실한 그런 복음이 어느 식으로 이렇게 전개되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다 무시한다. 그냥 무조건 목사들이 한 성경의 한 구절, 한 문맥만 가지고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성령을 받아라. 방언을 이렇게 해서 받아라. 이런 구절도 가지고. 이런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을 못 보는 거 이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가지고 침례받아야 성령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이제 박해가 들어오죠. 헤롯이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죠. 그 다음에 헤롯이 죽고 이제 13장에 와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안티옥 교회에서 보냄을 받아요. 13장에 보면은 당시 안티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니겔이라고 하는 시몬과 쿠레네 사람 루키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내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지역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교회에서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파송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막 아무 데서나 하고 자기가 자기 안수하고 나오고 막 이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완전히 썩었다고 썩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슨 신학을 해도 바른 신학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신학이라는 것도 어떤 책으로 어떤 교재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재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교재가 칼빈주의 교재 누가 썼느냐,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성경을 잘못 가르쳐야 됩니다. 대부분 한국 목사들은 칼빈주의에서 나온 자들이 쓴 책하고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출신들이 쓴 책들, 이런 캐리스메릭 이런 책들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했다 그러지만 졸업을 한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사도행전 2장이 뭔가, 3장이 뭔가, 4장이 뭔가, 5장이 뭔가. 그냥 똑같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는다. 골치 아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의 핵심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 점점 여러분들이 은혜 복음이 명확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그렇죠?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똑같아요. 일치한다. 점점 은혜 복음이 확실해지는 것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사도 바울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았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았다는데 빛을 보고 졸도하고 뭐 사도 바울 같이 자기가 사도 바울인가? 그게 틀리죠. 자기는 사도 바울 아니지. 사도행전 시대에 전환기 시대에 구원받은 사도 바울을 자기의 구원과 같이 생각한다. 마귀에게 속은 거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방인한테 전파를 해요. 대환란 때도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한나라 간 모습을 보죠. 성경에 7장 14장에 요한계시록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들어요? 사도 바울 같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14만 4천 명이 그렇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기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라고. 지금 상태 같아도 14만 4천 명이 어디서 긁어 모으겠어?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라는 지금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 14만 4천 명? 지파별로?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 명이 돼가지고 유대인들부터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지금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파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그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모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계시를 하는 거예요. 에녹 같은 경우 교회의 휴고를 대표하잖아요. 모형으로. 그래서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가는 그 크리스찬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예외라고 에녹은 죽지 않아요. 엘리야도 올라갔지만 엘리야는 다시 내려오죠. 엘리야는 내려와서 죽는다고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때 다시 살아서 올라가죠. 그게 대환란 때 그 순교당하고 죽은 사람 올라가는 그 모형이라 엘리야는 또. 그러니까 하여간 성경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한 구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정확하게 알아야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엉터리로 가르치게 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은혜 복음 시대에 은혜 복음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정확하게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모두라고요. 모두 믿는 자. 칼빈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선택된 사람들만이. 자, 그 다음에 14장, 15장에 와서 중요한 그 사건이 일어나요. 왜? 그 유대에서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껏 은혜 복음을 전하니까 또 방해를 놀아요. 15장 1절에 보면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상황이 지금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모세의 율례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사도행전은 전환기 책인데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오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 그 한꺼번에 그냥 자기네들 하는 거 그걸 다 알고 이제 은혜 복음이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15장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논쟁이 생기죠.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행위 구원을 가리켜. 그런 의식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렇죠? 지금 교회에서도 많이 그러죠. 뭐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구원받는다. 여러 가지 의식해야. 특히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마귀의 그 속임수는 똑같아요. 여하튼 여기서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에는 논쟁을 하면서 그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오케이, 우리가 여기서 싸우느니 예루살렘,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규명하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페니케와 사마리아를 경유하며 이방인들의 개종을 설명하니 모든 형제가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거기서 시작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당시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있었고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니라. 그렇죠?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더라.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는데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10장 아까 얘기한 거예요. 코넬료 사건이라고. 그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지금 베드로는 이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하고 교제를 해요.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으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하여간 베드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을 말함으로써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셔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냐. 그렇죠? 지금 베드로는 코넬료 사건 있는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 15장에 와서 확실하게 여기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전한 은혜 복음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지금 1절에서는 구원받는 조건에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아주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그 율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런 참 혼동 상태에 있는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할례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 이런 식으로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믿었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걸 이런 지하에 잘라버리죠. 그게 아니다. 이게. 너네들이 지금 잘못 가르친다. 이게.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제 거기에서 결정을 하죠. 그 13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당시에 지도자였어요. 야고보.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 야고보는 그 죽은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했어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코넬료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야고보가 결정을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게 맞다 이거야.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이거지. 그 다음에 15절에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는 게 지금 야고보가 베드로가 한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이거야. 고로 우리는 이거다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판단돼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죠?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 안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상한 사람들은. 16절에 이 일 후에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판단 19절에 야고보가 판단해.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이거 왜 그러냐면 간증의 문제예요.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베드로랑 동일해. 어떻게?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 말이 맞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이거지. 그러나 간증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이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간증을 지키라는 그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 실족해가지고 구원도 못 받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은 그거예요. 그 당시엔 율법하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게 은혜 복음으로 나오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혼동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가가지고 개고기 잡아먹고 실족시키지 말라. 피 먹고 21절 그 곰 잡아가지고 빨대에다 껴가지고 목에다 이러지 말라 이거.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 TV에 미국 사람들 그 TV 나와가지고 당신은 다 당해. 이런 예로부터 여러 성읍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이 익혔음이라고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간증세 얘기지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렇게 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15장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나오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네 번에 걸쳐서 사실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28장 25절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이 한마디 부언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이방인들에게 그런 간단한 말을 계속하고 진짜 사도행전 28장에서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표적의 은사, 그 표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사라져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우리 사도행전을 쭉 28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진행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아, 그때는 이렇게 됐고 그때 진행되면서 은혜 복음이 이렇게 됐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18장 24절에
보면은 예배소에서 아폴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아폴로가 나오는 것을 보자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전환기 때예요. 전환기 때. 자, 봐요. 24절.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아폴로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이 아폴로는 태어난 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예배소에 왔는데 언변이 유창하고 성경에 밝은 자더라. 그렇죠? 성경을 잘 알았던 자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은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 구약이라고. 그 당시에 무슨 뭐 사도 바울 서신이 있고 뭐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알았던 것이 그 사람에게 계시된 구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어. 그 유대인으로서.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 거기까지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아폴로라는 사람은 거기까지 알았던 거야. 그래서 25절에 이 사람이 주의 도를 배웠으며, 자, 이제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 사건 다음으로 그런 것들을 몰랐었는데 그거를 이제 배운 거예요. 주의 도를 배웠으면 영 안에서 열심을 내었고 주의 일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더라. 주의 도를 이제 그 구약 체계하에서 계속 배우고 열심을 냈지만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26절에 있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형제들에게 데려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있었던 거야. 자기 딴에는 다 알았어. 그러나 이 사람은 요한의 침례까지만 아는 거야.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한테 가르쳐 준 거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27절에 그 아폴로가 아카야를 지나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제자들의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부탁하니라. 이제 자기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된 거야. 그가 도착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 이는 그가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논박함이더라. 그래서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었는데 아킬라하고 프리스킬라가 이제 그 다음에 전개된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유대인들에 강력하게 논박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 있었을 거라 그렇죠? 그 사도들이 배운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진리가 전파되는 거죠. 그 19장에도 마찬가지 1절에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 지방을 경유하여 예배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어떤 제자들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하고 그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그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여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있다는 걸 조차 듣지 못한 사람들이야. 어디 저기 버몬트에 저 산꼭대기에 자기네끼리 앉아서 그 대환란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인가 봐. 전혀 모르는 거야.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룹이 있었어.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니이다. 이 사람도 요한의 침례까지만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계시된 게 거기까지라고.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이거 읽으면서 이거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쭉 다 보면은 막 왔다리 갔다리 예? 구원받는 장면,
성령 받는 장면, 죄사함 받는 장면 다 다르다고. 어떻게 이거 가지고 가르쳐? 구원론. 그래서 우리가 전환기 시대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렇게 안 가르친다. 근데 지금 많은 목사들은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2장 가리고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19장 이런 거 가지고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거 가지고 가르치고 8장 10장 이랬나. 근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혼동 상태에 있는가 한국 교회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은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루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거 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성령 받는다. 그 다음에는 또 저렇게 성령 받는다. 자,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그렇죠? 예.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그들은 모두 12명쯤 되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침례를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온 거예요. 또 틀리잖아요. 예? 침례만 받고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성령 받는 방법이 틀린데 매번.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셔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왜 그랬어요? 이거 유대인들이라고. 그 유대인들을 표적이 있어야 믿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이거지. 방언의 은사.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알죠. 자기네들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봐야지. 우리처럼 그 사람들이 다 알았다. 아니면 그때 그런 방법으로 성령을 받아라. 이런 곤란하다. 갈라디아 1장 보세요.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계시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점점 나오지 않고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고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그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보세요. 내가 이제 사람들의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 복음은 사람들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베드로나 그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이게. 누구한테 받았는 얘기?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거예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다 이 교회 시대의 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황폐시켰고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면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코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내가 베드로를 보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간을 지냈어. 15일간 동안 뭘 했겠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보여주신 계시를 얘기를 했겠지. 베드로하고 그냥 설렁탕 먹으러 다니고 그냥 놀다가 왔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코넬료 사건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제 15장에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얘기하죠. 그게 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디도도 데리고 갔느니라.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으되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전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달려가야 할 일과 달려갔던 일들을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이 사람들한테 컨빈싱 시켜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헛되게 일을 안 한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계속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 자들 때문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일부러 간증으로.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자꾸 그런 행함을 가지고 들어온다.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복음을 지키면서 그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이 행위고는 그게 바로 그 진리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타협하고 사람 더 모으기 위해서 하면은 그 진리가 지속되질 않는 거예요. 사람은 더 많이 우리 교회를 몰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한데 진리가 막히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가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알았을 때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1차적으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지만 계속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는데 그 사도행전 이제 그 뒷부분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랑.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에 등장 안 하죠.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파되고 유럽으로 어떻게 복음이 갔는가.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올라 그랬는데 그걸 막고 주님이 유럽으로 보낸다. 그게 이 아시아랑 유럽하고 갈라지고 그 유럽에서 복음이 받아들여서 미국으로 와서 아시아로 가는. 그게 그때 정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만약에 이 아시아로 돌아왔어 인도로 해가지고 이 코리아로 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모르지 어떻게 됐을지. 하여간에 주님의 방법은 그거였어요. 베드로에게 8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할례자들의 사도 직분을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의 사도라 그래요. 우리가. 바울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베드로랑 자기랑 사역이 이렇게 다른다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죽어라고 캐토릭은 초대 로마 교황이 베드로래. 웃기지 않아요 좀? 예, 아주 웃긴다고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15장에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 복음에 대해서 정립을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을 하나 보세요. 16장에 그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요.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이 결국에 우리 쪽으로 안 오고 저쪽으로 가게 되는 그 동기가 되는데, 그때 가가지고 이제 그 은혜 복음을 전해가지고 루디아라는 여인이 유럽에서 첫 번째로 구원을 받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14절에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 성읍의 자주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롭게 살고 이런 모든 사람들도 이 복음을 거절하면 지옥 가는 거, 그렇죠? 그래 이 여자는 받아들인 거지. 우리의 말을 듣더라. 알아요? 그 문제는 그거예요. 성도를 믿는 목사들이 가서 말을 하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2단이라고 3단이라고 그러고 막. 그게 저주의 길이에요. 저주에. 이 지금 이 여인은 복을 받은 여자예요. 성도를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했더니 그걸 듣더라 이거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을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녀 간청하여 말하길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서라고 하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그러니까 우리랑 지금 똑같다고. 그 말을 들었어.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빌립보 간수의 회심이에요. 사도행전 16장.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께서 지진으로 그 흔들어 버리죠. 그때 이제 이 간수가 이제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도망갔는 줄 알고. 그때 바울이 28절에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 들어와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래야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랑 완전히 그 질문이 틀려요.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찔림받고 그렇게 물어보죠.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 시대에 지금 하는 거랑 똑같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파요? 그런다고 미치겠어요. 그게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만 물어봐도 이단이야. 얼마나 100년 넘게 한국 교회가 잘못 복음이 전해졌기에 그러겠어요. 그 당시에 빌립보 간수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틀린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고 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은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고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래서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침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랑 똑같은 것이라. 그래서 강성한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생기고 쭉 나가면서 사도행전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전환기 시대의 책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지금 만약에 구원론을 가리킨다면 한 몇십 가지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는 가짜 목사지. 어떻게 구원이 다 달라? 성령을 한 번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네? 자, 그래서 하여간 좀 우리가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반복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를 알아야지만 정확한 은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구원받는 거는 쉬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그 사역을 믿고 입으로 신앙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워낙 지금 혼동되는 그런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구원이 막혀졌다.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일일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100%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머리에 배운 게 몇 시까지인데 정확하게 은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뭐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힘든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었던 거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원론에 대해서 알고 정말 믿음으로 100% 마음으로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자,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어요.